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한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풍성한 한가위 추석 명절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풍성한 한가위, 정말 풍성해야 될 추석 명절 대목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지난 기록, 역대적인 기록을 세웠죠. 54일간의 엄청난 폭우 피해로 인해서, 또 폭우가 지나가고 나서 두 번의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많은 악재들을 통해서 풍성하기는커녕 지금 농업인들이 너무나 많은 과일 피해, 가수원 피해도 있고 이렇게 농작물 이렇게 추수해야 될 것들이 제대로 추수가 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숨만 쉬고 있고, 또 소비자들 역시 그로 인해서 채소나 과일과 모든 추석에 장만해야 될 이런 모든 물가들이 치솟는 바람에 그 안에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많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나 다들 한숨을 쉬고 추석이 풍성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전 세계 여러 가지 대형 산불과 가뭄과 폭우와 태풍과 쓰나미, 허리케인 등 여러 가지 많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덮쳐 있는 그곳에 각 대륙마다, 각 나라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모든 전 세계인들이 함께 지금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수 경기뿐만 아니라 대북 관계조차도 지금 뉴스에도 보다시피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대북 관계가 안 좋으면 또 통일부에서 또 남북 하나재단에 또 직격탄이 받아서 이 탈북 단체들, 또 저희처럼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아이들 센터와 대안학교들은 또 굉장히 또 이 살얼음판을 걸어야 되고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대북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 여러 가지 많은 국가와 또 나라 간의, 또 민족과 인종 간의 또 갈등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정말 풀어야 될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 삶의 각자의 삶에 깊이 들어가면 또 사람과의 관계나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에서 문제, 또 자녀와의 문제, 또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하여튼 얽히고 설켜서 이게 풀려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정부와 최근 또 의사들이 치열하게 또 이렇게 대치를 해서 코로나가 막 계속 더 다시 2차 유행이 막 확산되는데 의사나 또 이 전공생들까지, 의대생까지 다 데모를 해서 정말 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두는 일선에 또 의사들까지 또 대학생들까지 이렇게 파업을 하고
규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또 민노총이나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호소하면서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정부에 요구하면서 대치하고 있고요. 또 야당과 여당과의 관계, 또 북한과 남한 등등 사회 전반에 정말 곳곳에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이렇게 매여 있고 꼬여 있고 정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해와 시기와 질투, 또 정죄와 비방, 혐오와 악성 댓글 등으로 서로를 헐뜯고 또 서로를 공격함으로 서로를 상처 주어서 서로 원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그 엄청난 5천년 세월 동안 이 조그만 나라, 조그만 민족이, 소수민족이 그 강대국가의 침략과 여러 수차례 그 외세 침입으로부터 정말 똘똘 단결해서 하나가 돼서 정말 한민족이 돼서 정말 이렇게 버텨왔는데 지금은 모든 곳이 다 지금 이게 갈등과 정말 서로의 반목으로 여러 가지 많은 또 원수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들로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여야와 좌우, 또 진보와 보수, 또 흑인과 백인과의 심각한 갈등과 테러와 싸움 등으로 우리들이 사는 지금 현 시대는 현 사회는 전 세계가 지금 얽히고 설키고 서로 묶이고 매여 있습니다. 특히 분노와 지금 전 세계는 어느 곳 하나 할 것 없이 분노와 절망과 낙심과 우울과 갈등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지금 전 세계 모든 곳곳에 깊이 지금 관여해서 이 사단의 올무로 사단의 결박으로 꽁꽁 묶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올무의 결박에 꽁꽁 매여 있지 않기를 정말 묶이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 백인과 흑인 또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간에 풀어야 할 일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이 모든 묶이고 얽히고 매여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무엇으로 풀어야 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을 풀려고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꼬인 문제들은 외교관들이 전문가들이 정부의 그런 전문가들이 그걸 풀어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쉽게 그렇게 말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더 악화되거나 더 갈등이 증폭되거나 더 반복하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교회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모든 업종과 노동자들이 너무나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종교계이다. 특히 불교나 천주교보다 기독교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로 인해 가장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 이들은 바로 목회자들일 것이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긴급 재난금 지원 등 각종 여러 가지 대안들과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지만 정작 교회와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사회 분위기들을 조성하고 교회에 이렇게 집합 금지와 예배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누구 하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어떤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필요가 있는 시점에 온 것이다. 현재 대형교회도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교회의 약 80%에 이르는 달하는 미자립 상가교회들은 지금 월세와 전기세 등 관리비조차 제대로 낼 수 없을 뿐더러 사역자들의 월급도 사례도 지금 할 수 없어서 계속 지금 인원 감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회자들이 겪는 지금의 심한 우울 증상 등 정서적, 정신적 고통과 고충은 극에 달해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목회 현실일 것이다. 어느 기독교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도 많은 개척교회 또 상가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정기 모임과 포럼을 했는데 우리 밝지 않은 북한에서 온 우리 동국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나오고 지금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지금 조교로 일하고 있는 우리 강디모 대전도사가 젊은 리더 중에 이제 30대 중반인데 발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제 탈북민들 어떻게 할까, 교회들 어떻게 할까,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 친구의 얘기처럼 탈북민 교회는 대부분이 북한에서 와서 세워서 탈북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렇게 고향 향회처럼 이렇게 막 반가워서 모이는데 대부분은 대형교회나 탈북민교회도 마찬가지고 장학금을 주거나 뭘 주니까 처음에 신앙이 없어서 교회로 오게 돼서 받는 게 익숙해져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신앙이 그 정도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놀랍게 우리 강재 씨는 오자마자 지금 11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거진 10년 교회를 하면서 탈북민들 11조 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11조도 뭐 뿐만 아니라 헌금도 굉장히 아낌없이 지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랍고 축복하고 또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 안에도 지원을 받아서 한국교회 지원을 받아서 흥분히 운영됐는데 한국교회마저 지금 같은 대형교회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원이 끊기고 앞으로는 더 심화돼서 탈북민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지금 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북민 교회들은 월세, 전기세, 쌀도 떨어진 데들이 많고요. 우리 북사목 회의할 때는 엊그저께 사실 우리 한재 목사님도 임원이시지만 회의하면서 우리 북한 사역 목회하는 남한 목사님 교회나 단체들 어려움 있으면 지금 자금이 코로나로 행사를 못하고 회의 리트릿도 못 가고 해서 여유 자금이 있는데 긴급 좀 돌볼 때가 있을까요? 했는데 사무총장님이 다 조사해 보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어려운 데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는 그러지 않거든요. 도와야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긴급 재난 상태거든요. 긴급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남한교회 대형교회들하고 빨리 이름 연결을 해서 재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목회를 잘해서 북한에 교회 세워나갈 때 이분들이 정말 북한 선교에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결연하고 1:1 매치하는 사업을 좀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미자립이나 우리 탈북민 교회들이나 특히 또 지금 미디어로 모이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농어촌 교회, 산골 교회들은 대부분 고령한데 줌이나 미디어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가면 교회는 너무나 더 심각한 문제로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믿음이 신앙이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눈에 다 까먹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목회자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직분과 관계없이 다 지금 그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상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남는 자들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촌 농어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려운 게 뭡니까? 저는 다음 세대를 놓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센터도 지금 하고 있고 주일학교에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될 게 또 예배드리자 하고 지금 광고하고 우리 또 김현수 사모님이 예쁘게 또 디자인하고 사진에서 어제 수고해서 이렇게 밴드나 단톡방에도 올리는 걸 봤는데요. 아이들이 참 모이기가 힘듭니다. 주일학교 각 그 사역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영유아나 유치부 애들, 어린애들은 줌이나 화상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화상으로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한다. 목사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자세를 바르게 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애들은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막 같이 율동도 하고 춤도 추고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이게 떠들면 또 선생님들이 옆에서 가서 또 앉아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끝나면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놀러도 공원에도 가고 하면요 막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영상으로 애들 와서 야 모여라 예배 드려야 된다. 어른들도 안 오는데요. 화상 예배 저희가 하지만 안 모일 때도 해보지만 어떨 때는 한 분이 들어와요. 어떤 분은 어떨 때는 3명, 많지 않아요. 5명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른들도 교인들도 안 들어오는데 애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 우리들이 하나센터의 주일학교 아이들은 제가 보기에 100%가 지금 부모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다 다른 타종교 나라에서 또 탈북민이잖아요. 부모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이제 한 가정이 생겼어요. 우리 몽골에서 온 사랑의 엄마 바드체체. 그 가정 말고는 얘 교회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제가 차 타고 가면서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미리 전화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통보하고 하면서 영적 전쟁이 심해요. 그러면서도 애들이 막 어떨 때는 막 15명 이상씩 막 오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딱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디어를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이질 않아요. 이게 계속 오래가면 목회 현장은 앞으로 다음 세대는 정말 심각한 신앙의 믿음의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언제까지 이 상황이 갈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더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노인들이 많은 농어촌 교회와 외국 노동자들과 탈북민들이 있는 열악한데도 미디어 장비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미디어로 송출하는 것만 해도 막 카메라 음향만 해도 막 몇 억대더라고요. 가보니까 이번에 구비했다고 하면서 막 몇 억대예요. 기본 몇 천만 원이에요. 근데 조그만 교회들은 우리처럼 삼각대 하나에 스마트폰 해놓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세한 미자리 교회 중심으로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세한 교회들은 나이 든 분들도 그러고 미디어에도 약하고 마땅한 또 방송 장비, 영상 장비를 구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외국인들도 쉽지 않고 영상으로 한다는 게 또 탈북민들 그리고 영유아와 주일학교 학생들은 지금처럼 계속 지속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온라인 예배로 미디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미리 생각해보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서 현실적으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며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뜨겁게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오늘날 교회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작은 교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목회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저에게 요즘 또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함께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문제들을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내어놓고 함께 지혜를 구하며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시는 분들 대부분 알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나서 모처럼 정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오늘처럼 한 10분 정도 모여서 예배를 모처럼 드려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전날도 제가 교회에 와서 간도리하고 혼자서 청소하고 방역을 다 혼자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예배를 참 사모했어요. 그래서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오래간만에 보고 싶은 얼굴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 백성인 지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교회 가니까 얘기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간판도 지금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돼서 저쪽으로 이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광고를 안 하셔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오늘 예배 오시면 우리가 전체 지금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도 못하고 또 재직 모임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직 제대로 상황들을 다 보고를 못 드리고 전교인에게 얘기 드리지 못한 걸 좀 양해를 바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들을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지혜를 대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이 뉴스에도 여러분 보셔도 알지만 그 남현 형제를 통해서도 알지만 학교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유치원도 또 학원들도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 긴급 돌봄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어린이 지역아동센터가 그 어느 때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안전지대로 아이들을 잘 또 대부분 한부모 가정이나 어려운 기초생활 가정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전수조사하고 더 막 강화하고 막 교육도 단속도 심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코로나가 덮쳐서 저희도 이 돌봄이 사실은 10년 동안 막 이렇게 저희가 계속 아이들 그룹홈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또 교회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이 헌금도 하시고 또 후원자들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사실 교회 재정도 지금 어려워서 솔직히 저도 지금 개척한 지 거의 이제 10년 전에 되지만 아직 사례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 월세를 내거나 전기세를 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 번도 교회 재정으로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지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나마 재정이 또 어려졌어요. 그런데 후원자들도 많이 또 기업들도 후원하던 NGO 단체들도 많이 후원이 끊겼어요. 그래서 모든 지금 그런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저 앞에 있던 센터장님과 대구과 몇 군데 작년에도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신고를 했는데 지금 이 센터들을 잘 안 내줘요. 시자체나 정부에서 이 지역아동센터를 잘 내주질 않고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도 이런 어린이 기관에서 뭐 식중독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교사들이 폭행했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하도 터지니까 민감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잘못하다가 담당자들이 목이 나가려고 그래서 허가 자체를 안 내줘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는 선교 차원에서 교회들이 있어요. 대부분 지금도 전국의 80% 정도는 지역아동센터는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기독교만 해먹었다고 해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특히 불교계나 막 다른 데서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얻고 하는 바람에 교회 단체들이 이것을 하려고 신규로 하는 건 어려워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잘 안 내줘요. 그리고 이걸 2년 동안에 또 유예기간을,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진입하기 힘들게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엄청난, 지금 시작해보니까 그 센터장님이 한 달 만에 센터장 경험이 없는 분이 어린이집이랑 10년을 경험해서 각종 장치가 있어서 할 줄 알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울면서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하면서 포기하고 갈 정도로 너무 많은 요구와 이 시스템들을 같이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진입하기 힘들게 해놓고 또 이 자비량으로 2년 동안 1억 2,600만 원을 통장에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로 이제 자비담으로 이제 센터장 월급부터 해서 새로 신규로 직원들 다 채용해야 돼서 다 전부 다 이제 새로운 지급을 해야 돼서 한 400만 원 정도 월 이렇게 기존보다 저희가 하던 것보다 지금 지출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상황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남북 하나재단도 계속 대북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계속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금여기가 넘어가고 또 우리 한성호 모자가 또 죽고 막 여러 가지 막 남의 형제 이러고 막 하면서 대북 관계 엊그저께 또 그 바다에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이 경질되고 그러면서 남북 하나재단이 어려워지고 또 거기서 재정이 악화되고 하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계속 탈북민들이 대다수 하던 이 돌봄센터나 이 대안학교들이 어려워서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국민사업으로 지원해 줬는데 자꾸 사건이 터지고 통일부 장관이 잘리고 문제가 정부에서 심각해지니까 전수조사를 하는데 전부 다 미인가의 시설이 연약하고 하물며 화재보험도 안 들어있고 소화기 하나도 제대로 없어서 지금 위에서 강력하게 경고 조치가 내려서 2020년 말까지 신고시설로 진입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는 데들은 이제 앞으로 끊겠다. 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불쌍해서 공율로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는 이제 정부에서는 못하게 한다. 그리고 제대로 갖춘 데만 이제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다 해서 저희도 급하게 준비를 하고 시에다가 이 지역아동센터를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2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버텨보자. 그러면 2년 뒤만 잘 진입하면 그때는 이제 후원금이나 뭐 이런 직원들 센터장 월급도 시에서 주니까 어느 정도 한 50% 60% 정도는 시에서 운영을 이렇게 담당해 주니까 그나마 아이들 키우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안전하게 돌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싶어서 이 센터를 신고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상황이 너무 어려운지라 한 달이 걸릴 걸 4달이 걸렸어요. 그런데 진입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신고 시설증을 받는 날 제가 눈물에 겨워서 그 시청 가서 너무 막 몇 번을 쳐다보고 감격했어요. 그러고 와서 딱 했는데 이미 신고증이 나왔어요. 허가를 담당자 주무관이 내줬는데 이제 경기도 지원단에서 이제 앞으로 관리를 한대요. 2년 동안. 그리고 진입 평가를 하는데 그 단장님과 직원들이 합동조사반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근데 제가 그날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고인선생님 왜요? 아니 우승모 씨는 처음 유의를 담당해서 그런 걸 몰랐나 봐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허가 취소래요. 그래서 공무원도 목 날라간대요. 목사님 이거 법적으로 심각하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안 내준다 그랬잖아요. 신규로. 근데 저희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대표가 또 목사가 안 되는데 또 제가 알고 보니까 목사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 와서 합동조사를 보니까 십자가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예배 쳐서고 간판이 달려있고 그러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단이 가고 나서 시청 허가과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허가 내준 젊은 이제 새로 시청 공무원이 된 우승구란 주무관이 전화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이거 빨리 조치 안 하면 저 목 날라갑니다.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또 허가도 취소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예배 오시던 또 우리 또 재직들에게 그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얘기를 하고 그러면 빨리 일단은 지역아동센터로 간판을 바꾸라고 하니 간판을 바꾸는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해서 지지난주에 간판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판 작업하면서 또 2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일단은 공무원이 저 좀 살려주세요. 주무관이 얘기를 해서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 상태에서 사람이 많이 와봤자 5명 안내해 왔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조치를 취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되니 우리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따로 교회를 개척하고 상가를 얻고 보증금과 월세 낼 형편도 안 되고 거기에 또 관리비 운영비도 지금도 교회에서 재정으로 이게 충당이 안 돼서 후원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른 데 장소를 얻어서 운영하기도 어렵고 코로나로 지금 있는 교회들도 지금 이렇게 내놓는 상태에서 또 다른 상가를 얻고 또 그곳에 가서 공사를 또 몇천만 원 들여서 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저 2층으로 지금 사택에 있는 2층이 비어 있어서 그곳을 조금 탁구장 있던 데를 좀 증축을 해서 예배당으로 쓰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업자를 소개받아서 견적을 받고 그분이 도와주기로 하셔서 마지막 공사까지 다 하는데 방수까지 하는데 400만 원에 하기로 하고 여기 간판까지 다 하는 걸로 해서 장비가 오길래 그것까지 달아준 걸로 해서 400만 원에 맞추고 토요일 날 지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주말에 공사합시다. 그러고 이제 불렀는데 공사 시작하는 거 보고 저는 이제 여기 올라와서 주일 준비를 하고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난리가 났어요.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그때 이제 여기 밑에서 띈 교회 간판과 십자가를 저쪽으로 옮기고 있으니까 어차피 떼어서 2번 일하면 안 되니까 뛰면서 바로 이제 붙이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미장원에서 이제 어머니가 딸이 막 뛰어나가서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분들이 막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지금 코로나에 교회들 지금 세우는 것도 교회 모여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난리인데 또 교회 저기 있다가 세운다고 하면서 막 하면서 저기 조립식으로 짓는데 저거 불법인데 고발할 거라고 막 하면서 신고한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막 모이고 그래서 제가 가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제 이분들이 어느 날 그 건축가에서 이 건물을 제가 없을 때 단속반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기도 다 찍어보고 소화기 뭐 다 점검하고 갔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에게 이상 없습니다 뭐 하고 갔는데 나중에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정이 돼서 건축물 대장에 꽝 찍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각 층마다 연락이 와서 여기서 화재가 나거나 뭐 해도 보상이 안 되고 아이들 다치거나 뭐 이렇게 화재로 해도 보상이 안 되고 불법 건축물이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1층에 지금 미장원 과일가게 있는 미장원 옆에가 미장원인데 그 미장원 자리가 사실 주차장이 있어요. 이 건물에 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걸 이제 개조해가지고 미장원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처음 올 때 사실은 3층 병원을 염두에 두고 교회와 이 센터를 하려고 왔었고요. 그러면서 집주인에게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으려면 우리는 이런 불법 건축물이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아이고 저희는 불법 건축물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주차 문제로 항상
아이들을 태우고 데려다 주면서 잠깐 미장원 앞에 되면 미장원 막 주인이 나와서 막 악을 쓰고 차를 여기다 영업집 앞에다 댄다고. 그럼 제가 아이들 잠깐만 실으려고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주차장이 없네요. 그래서 사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미장원이 이 건물에 세입자들 주차장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 주인하고 미장원이 그 주차장을 인지 알면서 이렇게 세를 내주라 그래서 미장원으로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다고. 이분들은 몰라고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건물주 아들은 나도 몰랐다 그래서 왜 모르냐 건물주인데 그랬더니 불법 개조한 걸 모르냐 그랬더니 자기는 유산을 받은 건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해서 세를 내준 거다.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하원 가게랑 옆에 분들 얘기 들으니까 그분들이 30년 넘게 여기서 장사했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 저 여기 30년 넘게 여기 있는데요. 미장원 들어올 때 상황이랑 다 알거든요. 이거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건축물주하고 짜갖고 온 거예요. 그 둘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건물이 불법으로 그 허가가에서 이제 하고 나서 벌금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주는 1,000만 원을 물게 생겼고 미장원은 다시 다 철거를 해서 다시 이제 주차장 공간을 다시 복원을 하고 써야 되면 40% 정도밖에 못 쓴대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를 미장원도 두는데 40%를 잘라서 미장원을 하려고 하니까 한두 명밖에 못 받고 단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많이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불법 건축물로 지금 미장원 다 잘라내고 이렇게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 이 동네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거 다 조사해서 고발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막 동네 확성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못했다고. 목사님 저 사람들 지금 한두 번이 아니다고. 저 사람들 때문에 상가에서 싸움 몇 번 나고 몇 명은 실제로 그래가지고 다 철거되고 막 장사 못하고 간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목사님 저분들 빈말로 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빨리 오늘 공사하는 거 중단하셔야 돼요. 저분 마음 풀리기 전까지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2층 건물주한테 허락을 미리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돼서 저희가 다른 교회에 또 상가를 얻고 공사를 하고 이럴 여유도 없고 월세를 또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2층에 있는 거 좀 공간 저희가 사비로 좀 중축해서 할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고 해서 두 분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받았는데 전화했더니 아이고 그 미장원에서 그러면 못해요. 거기서 우리도 꼬발라갖고 우리도 예전에 한번 당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안타깝지만 지금은 하지 마세요. 간판도 달지 마세요. 바로 신고할 거예요. 그래서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러고 이제 고민을 하고 또 한재인 목사님이랑 우리 북상 목사님들 오셨길래 그 고민들을 같이 2층에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도 많이 모이지도 않고 그리고 영상 예배드리고 와도 뭐 수명 안짝이니 이 공간에서 아쉽지만 좀 들여보면서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석 배치도 한번 해보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한재 목사님이가 이게 공간이 적은 게 아니네요. 실제 보니까 자석이 한 30개 가까이 나오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렇게라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 문제들을 좀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글로 이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찌됐든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라이브로 안 듣지만 또 녹화로도 듣는 분들이 있어서 보내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저기는 미디어랑 뭐 이런 게 없어서 그래도 조금 미디어랑 알아보려고 또 알아보고 이렇게 이제 우리 국방방송하는 성경 목사님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해서 이제 저쪽에 이제 갖춰지면 이제 제가 상황을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하려고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다 모이지도 못하고 아직 재직 이런 상태에서 모임도 못하고 아직 된 게 없고 확정되지 않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세인 지사님한테 상황들을 다
상세하게 못 드려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통화하면서 이번 주에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저도 어려운데 이 백성희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알고는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간판이 십자가가 띄어져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얘기 듣는데 저도 눈물 나요. 사실 그 작업하고 그 난리가 나는 날, 뛰는 날 저는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도 코로나로 요즘 많이 심적으로 어려운데 또 이런 생각도 않는 일을 당하고 또 사실은 어느 목회자가 교회가 좋은 시설로 이렇게 가고 더 확장되고 부흥되면 다 그걸 바라지 더 위축되고 더 안 좋아지고 환경이 그러는 걸 바라고 좋아할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실 돈이 많으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돈 많으면 그냥 또 다른 데를 얻어서 공사하고 세도 주고 매입을 하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또 코로나에 여러 가지 많은 재정의 어려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최선일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은 또 세미나와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면서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위로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대형 교회는 뭐하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뭐하냐? 지금 풀어준다고 해도 500명 이상은 50명밖에 최대한 못 드리는데 그 공간 다 지금 못 돌리고 이제 막 교회 새로 지은 교회들은 빚도 못 갚고 무너지고 부도나고 있는데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고 외형이 아니다. 필요 없다 이제.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위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백성희 집사님 마음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지만 또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하나님의 시와 은혜를 구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좀 풀어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에서도 풀리기를 원해서 또 기도하고 나서 우리 백성희 집사님 말처럼 목사님 미장원하고 잘 얘기를 해서 풀어가지고 거기 좀 집중해서 좀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석 선물이랑 또 여러 가지 이랑 들고 가서 오히려 막 인사하면서 속상하시죠? 막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예기치 못해서 교회를 여기서 예배 못해서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신고하면 저희 갈 데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얻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공사할 돈도 없고 저기서 좀 예전에 권사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고 권사님이라고 하시니까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조금만 마음 푸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제가 권사님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안 풀린 것 같아요. 막 목사님 나는 나 혼자 안 망할 거야. 나는 진짜 이 동네 다 문 닫게 할 거야. 막 하면서 꼬투리 있는 거 다 지금 조사하고 있어. 건축물뿐만 아니라 위반되는 거 있거나 나한테 잡히기만 해봐. 하면서 계속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만 좀 진정하시고 서로 좀 좋게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 동네 아이들을 어렵게 이렇게 키우고 돌보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 오죽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시에서 좀 재정 지원도 받고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는데 교회를 위해서 권사님 조금만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는데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러더니 나 바빠요. 하더니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돌아 나오면서 제가 교회 왔습니다 하고 사층에 와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고미선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거보다 목사님 예전에 처음부터 오셔서 얘기하실 것처럼 3층을 좀 얻으면 좋겠습니다. 3층이 좀 얻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해서 제가 또 세 번째지만 또 원장님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은 아이고 좋아요. 이 사모님은 서울대 간호학과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이고 우리 3층 10년 동안 써보지도 못하고 100만 원씩 월 내는데 1억이 넘게 까먹었는데 목사님 제가 그랬거든요. 사모님한테 먼저 지금 3층을 좀 일주일에 한 번만 쓰자. 이게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쓰고 사용료를 주겠다. 빈 공간이 어차피 빈 공간이 있니 월세 내는 거 조금 제가 보탤 테니 좀 쓰게 해달라 사정을 했어요. 그 공간 좀 써보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은 아이고 좋아요. 그럽시다. 막 이러는데 우리 남편이 꼴통이라서 고집부터기도 안 들을 거예요. 한번 얘기 잘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제가 공손하게 얘기를 하고 상황일을 듣는데 이 공간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한두 시간만 좀 문식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릴 건데 일주일에 한 번만 이걸만 좀 쓰게 해달라. 그리고 사용료를 얼마 정도 이렇게 달라고 하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막 또 예전처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 병원 통째로 인수하려고 하는데 수술실과 입원실에 있는 장비들이 아깝다고 그걸 인수할 사람한테 같이 넘겨야 되는데 그 주인이 안 나타나갖고 버티다 보니까 월세 100만 원씩 까먹다 보니까 10년이 왔는데 10년의 세월이 억울해가지고 나 지금 억울해서 그냥 못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말은 못하고 이 건물주인도 그랬거든요. 다들 그러거든요. 그 안에 제가 가봤거든요. 그 병원 그 의료 장비가 10년도 더 된 거잖아요. 최근에 근처에 온 병원들 가면 최첨단 장비에 그거 쓰지도 않아요. 오히려 버리는데 돈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은 그거 아깝다고 보증금 받고 기계값 받겠다고 버티다 보니까 1년, 2년, 10년이 가서 자기는 억울해서 그냥 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남 주기도 아깝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금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나 무게 은일이 들어와도 저기 나 죽을 때까지는 안 할 거라고. 나 나갈 때까지는 손도 못 대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도 이 마음이 꽉 묶여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무장원도 마음이 너무 묶여 있고 혁이도 묶여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고 또 한날은 또 답답해서 이 동네 아는 집사님이 부동산 하셔서 전화를 했더니 제일 싼 데로 좀 한 20평이나 30평 공간이라도 급한데 좀 좋은 데를 좀 찾아달라 했더니 세 군데를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몰래 다녔어요. 근데 거기도 보증금 월세가 만만치 않고 공실이어서 인테리어를 하려면 또 돈이 몇 천만 원 들여야 되고 그래서 한숨만 쉬고 집사님 죄송해요 하고 이렇게 오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우리 뒤에 한 장 넘겨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 이 한 절 말씀만 저에게 주셨는데요.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또 저에게 주셨어요. 똑같은 말씀이 있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씀과 함께 19절 20절 말씀도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이제 해답도 주셨어요.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우리 함께 18절 19절 20절 함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땅에 내어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는 이 16장 19절 말씀 한 절만 주셔서 막막했어요. 사실은 그래 이걸 문제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푸는 거지? 어떻게 하면 풀리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니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해답을 주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며 천국 열쇠를 주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적은 숫자지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막 뛰고 발로 해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음도 그 사람의 생각들도 그들에게 묶여있는 어둠의 영들도 결박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느냐. 내가 들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에 매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에 매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북한과 매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소련 등 다른 모든 나라와 매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 예수마음교회 하늘가족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결박과 올무의 끈을 끊어주시고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또 직장과 삶 가운데 매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우리 다섯 번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코로나로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예배 승리자로 끝까지 남는 자 견디는 자가 이기리라 상을 주시리라고 하는데 점점 믿음이 약해집니다. 이기기가 힘듭니다. 이때 사단이 우리를 올가매고 넘어뜨리고 아버지 사망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 사단의 올무에 매여있는 모든 영혼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사단이 결박하고 묶고 있는 그 모든 세사들과 결박들을 그 올무의 끈을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삼창하고 오늘 이 시간은 교회의 지금 문제들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로 합니다. 우리가 더 어려워질수록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